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더 먹어가면서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라고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랑합니다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이 성탄절 어떤 절기입니까? 누가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9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살린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느 대학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그랬어요. 요즘은 편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뭐냐면은 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폐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동문들이 모여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메일이었어요. 살린다.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학교를 살린다. 여러분, 살린다는 의미는 잘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되게 해야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종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예, 젊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 늙은이까지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먼저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누가 먼저 했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생각해봐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사회는요, 성과지향 사회입니다. 성과가 나야 인정받고 성과가 나야만 사랑도 받고 성과가 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그랬어요. 전도를 몇 명 하면 나중엔 전도하면 필리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등한 사람이 있어요. 1등하면 필리핀을 보내주겠다. 외국에 나가기가 어려웠을 때예요. 기억들 하셔요? 그때 누가 1등했는지 기억하셔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나중에 오셨나? 나중에 저 이용 권사님 1등 했어요. 이용 권사님 1등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2등한 사람이 가면 안 되나요? 그래 당해서 그럼 2등한 사람 보내자. 그래서 2등한 사람 보냈어요. 또 원하는 사람 함께 이렇게 가도록 전도부에서 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놀러 간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갔습니다. 김규환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민도리에 보냈어요. 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쉬면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오셨어요. 성과지향주의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가요? 경쟁 안 해요? 지금도 경쟁 안 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지향이 아니에요. 너 100명 전도해야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1000명 전도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속량에 대해서는, 주님의 속량에 대해서는 성과지향주의 아니에요. 공적주의가 아니에요. 뭘 쌓아놔야 잘한 일이 자꾸 쌓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기 위해서요?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누가 달리셔요?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왜 달렸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악을 짊어지고 대신 달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속량에는 죄 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상하셨을 때에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는데 단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의 담당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이 이루신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성경 통독 많이 해야 되겠죠. 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봉사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와 악을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요?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어요. DNA를 가졌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 모전여전. 자식은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고, 딸은 누굴 닮아요? 엄마를 닮는단 말입니다. 어머니를 닮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사역을 못 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말입니다. 혼자 싸우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충일교회야말로 정말 잘 싸우고 있죠. 개인 방역,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방역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철저합니까?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데가 있는가 봐요. 믿습니까? 예, 교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다 변이가 생기면서 극성을 부리느냐? 왜 이렇게 창궐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천 종이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냥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들으니까 위중자만 우리나라에 1000명이라는 거예요. 중환자만 1000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개인 방역 아무리 힘써도 점점 창궐하는데 아무리 국가가 정책을 바꾸고 또 방역 방법을 바꿔도 못 잡고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 방역에도 힘써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방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방역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위드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이러스와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위드 바이러스가. 코로나하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 가라요. 위드 코로나. 저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라. 내가 농담으로 함께 가라. 나는 위드 코로나 아니다. 나는 위드 코로나 아니다. 난 코로나 싫어해. 코로나는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어. 믿습니까? 그럼 영적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치유를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걸 취하지 않아요.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아요. 먹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치유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치유를 내가 지금 이 시간 취합니다.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택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갖는다고 말씀했어요. 끌어당긴다고 말씀했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용서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용서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 믿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어떻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 해. 뭘 믿어? 안 믿어. 병든 자 있으면 손을 얹어요? 아멘 안 하잖아. 병든 자 있으면 손을 얹어요? 이지사 나와 아멘 하라고. 여기도 충청도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차용해가지고 내가 고침을 받고 믿음을 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소경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고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고쳐줄 줄을 믿느냐? 너희들 눈을 띄워줄 줄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셨어요. 눈을 만져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떠졌나요? 안 떠졌나요? 떠졌어요. 떠졌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줄 줄로 믿느냐? 감염된 자를 다 치료줄 줄 알 줄 믿느냐? 주님께 성도들을 다 지켜줄 줄을 믿느냐?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니에요. 난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치웁니다. 그걸 통한 거. 왜냐하면 약과 의술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건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믿음을 취해서 하려서는 안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 믿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부터 봐요?
물론 한 가지 메뉴 가지고 파는 식당도 있지만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판 달라하잖아요. 메뉴판 가지고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골라요. 이 성경 66권에는 영적 양식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아주 풍부합니다. 많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치유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있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있고 지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있고. 그럼 내가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치유다. 그러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치유, 그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데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럼 우리 못하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얼마만큼 믿어요? 하나님 얼마만큼 믿어요? 100%? 얼마만큼? 50%? 대답들 못하네. 그 이상입니다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믿는데 뭐 100%든 50%든 믿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역자들이, 이 치유의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아라. 믿음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글을 읽다가 믿음을 풀어놔라? 내가 언제 믿음을 꽁꽁 묶어놨나? 여러분, 믿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풀어놓으세요. 그 믿음을 풀어놓으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고 말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방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러스는 소멸될 지어다. 소멸되라. 소멸되라. 나만 외치고 있네. 다 같이 바이러스는 소멸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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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을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끼 먹어? 3끼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3번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침에도 한 번 하고 저녁에는 띄웠네. 점심에도 한 번 하고 저녁에도 한 번 하고 더 하면 더 좋고 이건 과식해도 탈이 없어. 과해도 탈이 없어.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잖아요.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에게 내 몸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 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 주께서 이루신 치유가 내 것이 되기로 하면 내 몸을 향하여 말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말하면,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리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 산이 이 남산, 이 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산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 바람직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바이러스도 이야기하고 질병도 이야기하고 독감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말해라. 말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타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살린다는 건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됐을 때 축하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주님,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을 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빼는 거 아니고, 박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는 다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일교회 근처는 오지도 말지어다. 충주 시내에서는 다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